네, 올해는 무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간이 지나 가을이 돼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무더웠던 여름의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많이 고생하셨죠? 네, 많이 더웠죠? 네, 그래서 안성 지역에 보니까는요, 40.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수은주가. 그리고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7월 한 달 동안 7월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23일이 열대야를 기록했대요. 근데 이게 94년도, 1994년도에 기록을 깼답니다. 그때는 7월에 열대야가 21일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깬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대야가 극심했던 그때 우리 올해 여름에 밤에 최고 기온이 아니고 최저 기온이 29.3도였대요. 그 정도로 더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더위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여름철 무더위가 가장 심할 때 만약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할 때 이 인생의 더위,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땀을 나게 하는 더위도 더위지만은 인생의 더위라는 게 뭘까? 사실은 건강의 더위를 만난 분도 있고, 경제적인 더위, 또 관계가 깨어져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 가정의 모습들,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들, 그런 무더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질병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마음의 더위가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더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더위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뭐가 올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더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더위가 온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더위는 어떤 더위를 말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건강의 무더위, 경제적 무더위, 관계적인 무더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같은 무더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도 더위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더위는 어떤 더위를 말하는 것일까?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아까 보셨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이 그는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는 오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더위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위를 유독히 많이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더위를 만났을 때 왜 두려움이 없는 모습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 우리에게 찾아온 더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무더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더위란 어떤 더위를 말하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자,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쓰임받던 시대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당시에 4차 공격에 이어서 나라마저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져도, 언제 나라를 빼앗겨도, 언제 패망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다 나라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더위였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무더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국가나 사회의 무더위가 아니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더위를 만나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자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국가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내 마음의 위기로, 영적 위기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 안 망한다, 애굽을 쫓아가고 누구를 쫓아가고 누를 찾아가서 다른 연합군을 형성하면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끌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후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그 인생의 무더위가, 또 국가적 무더위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5절에 있습니다. 5절이 그 원인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무더위를 만나서 어렵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까? 환경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안에 딱 있으면 만날 만한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쫓아가고 환경만 쫓아가고 세상만 쫓아가고 다른 것만 쫓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끈이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도 연결시켜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요 잠깐은 그 사람의 끈이, 세상의 끈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방법 선택하고 다른 방법 의지하면은 시간이 지나 보세요,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크고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셨고 은혜 주셨고 만날 만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요 근래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게 있는 끈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모든 끈이 다 끊어진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끈이 약해지진 않았는가? 말씀의 끈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이 약해졌던 것은 아닌가? 원인은 분명한 거예요. 원인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힘 있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 방법, 우상 숭배,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모든 끈이 다 끊어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무더위의 모습이었다,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뭐든지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겠죠. 그 무더위의 결과가 뭐였느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을 만난다. 인생의 사막을 만난다. 국가적으로도 사막을 만나고 딱딱한 땅을 만나고,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가시와 같은 그런 아주 앙상한 가지들이 얽히설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시야를 가려서 앞으로 장차 어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계획을 하시더라도 그걸 본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싹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표현이 참 잘 돼 있어요. 뭐냐면 마른 땅이거든요. 바짝 마른,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멜라크라는 말인데, 이건 소금기가 있는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소금기.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바짝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서 땅이 그러한 모습이 돼요. 비가 오더라도 당장 그 땅이 하도 말라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스며들래야 스며들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말라 버린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더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땅이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유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만난 더위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의지함으로 겪게 된 무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무더위에 시달리는 것은 악순환이다. 악순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악순환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계속 딱딱하고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숨 쉴 틈조차 없는 삶은 여러분, 지금 멈추어 서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지금 현재 돌아볼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수많은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나 혼자 뼈 앞에 혼자 서 있어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쳐있고 상해 있는 마음으로 버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혹시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무더위에 시달리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나도 너를 버렸다, 나도 너를 책임지지 않는다,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삶이 마치 숨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6절까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무더위를 만나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회복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누가 하나님의 그늘로 피할 수 있는가?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 무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이 무더위 속에 아우성을 치고 인생의 무더위 속에 힘겨워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는이 누구냐? 그는이 누구냐? 여러분, 그 사막 땅에 홀로 서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땅에 힘겨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인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복받는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복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억눌린 마음이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쉬지 못할 답답하고 지쳐있는 상황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인가? 8절을 끝까지 읽어야 되죠. 우리 8절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더위가 올지라도 그랬죠? 더위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더위를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더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마른 하늘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우산을 다 준비 못하면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비를 맞고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비가 이렇게 오다 이렇게 비껴갑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 비 안 맞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피해가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비가 오면 우산 없으면 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를 맞으면서도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더위를 만나지만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더위가 올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심어진 나무는 강변의 뿌리를 내릴 때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뿌리가 흔들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힘겨워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걱정이 없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걱정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가 걱정 없는 사람 같아요? 걱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그래도 이왕이면 목회 감당하는데 걱정이 없이 목회하게 해주세요. 걱정이 없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참 그런 은혜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정말 그래요.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뭘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걱정이 없는 참 목사님들 중에 이런 그런 뭐 저도 여러 목사님들 그런 한 사람이 아닌가, 저도 그런.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걱정이 없으면은 그 교회 성도들도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걱정 없이. 그런데 이런 거는 더위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더위를 만나도 이겨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를 딱 내려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거.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딱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로 다 분산이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으세요. 오늘도 은혜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제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는데, 만약에 물을 붓고 싶어도 컵이 엎어져 있으면은 물이 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힘겨운 일 만나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다른 데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뿌리를 저기 뿌리를 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딴 데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막 수만 갈래. 내일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뭐 보험비 내야 되는데,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는데, 뭐 무슨 걱정인데, 내일부터 월요병인데, 직장 상사 또 내일부터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내일 직장 생활 또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또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의 무더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기본이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앙상한 가지이지만 잎사귀밖에 없지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열매가 맺혀지면 뭐 할 거예요? 나만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고만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열매 따서 나도 먹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겨서 진정한 영적인 무더위가 아니라 영적인 시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원케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마음이 힘든가? 여러분,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좀 사고 싶고 뭐라도 좀 이렇게 섬기고 싶고 내일 점심이라도 내가 좀 쏘고 싶고 누구한테 뭘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섬기고 베풀고 그런 걸 생각하면 불안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덥고 다른 사람도 덥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열받고 다른 사람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면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겹게 만들어, 나도 덥고 다른 사람도 덥게 만들어, 내가 옳다, 나만 맞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노력했다, 나만 고생했다, 나만 억울하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도 덥고 다른 사람도 덥게 만들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더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감정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올 때 말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톡톡 쏘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을 무덥게 만듭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덥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열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상처 있고 원망스러워.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 혼자 뙤약볕에 혼자 서 있어. 저기 보니까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다 쉬고 있어요. 근데 나만 여기 있어가지고 나만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여기 같이 와서 이 뙤약볕에 같이 땀 흘리고 해야 되지, 왜 나만 여기 있고 저 사람들 저기서 쉬고 있어?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도 가서 쉬면 되잖아. 나도 가서 거기서 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 보고 나보고 여기 있는 데로 와서 같이 떼약볕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덥고 다른 사람도 덥게 만든다. 여러분, 은혜의 그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더위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 그늘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늘은 바로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늘이신 예수님께 피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 계속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그냥 표현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인생의 무더위를 만나도 하나님의 그늘로 시원케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7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방법 7가지. 하나는 두려움의 열기를 기도로 식혀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두려움의 열기가 물러간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 그 다음에요, 축복의 언어로 시원하게 말하라. 시원하게.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말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말하라. 이건 바로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 자, 그 다음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시원한 얼굴 표정을 해라. 더운 열받는 얼굴 표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웃으면서 좀 얼굴 표정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자, 얼굴 보면, 이 사람 얼굴 보면 더워집니까? 시원해집니까? 시원해지세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저를 보면 더워집니까? 열받습니까? 시원해집니까? 아, 시원해집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의도했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기쁨, 미소, 그렇죠? 기쁨. 네? 자, 그 다음에 정직함의 그늘을 만들어라. 정직함. 이 뭐냐면요, 부정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은 늘 쫓기듯이 살거든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부정적인 방법을 하면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크고 작은 부정을 저지르면은요, 뒤가 땡겨, 쫓김을 당해요. 누가 쫓아오는지도 아는데 쫓김을 당기면 더워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고 작은 것 모두가 정직하게,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원합니다. 마음이 그냥 또 쫓김을 당할 게 없는. 자, 그래서 정직함의 그늘을 만들어라. 용서와 화해로 시원한 관계를 만들어라. 화목이죠, 화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돕는 손길로 시원하게 해라. 돕는, 섬김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일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자꾸 이게 베풀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돈 내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시원해져라 이거예요. 감사라. 감정이 아니라 감사. 자, 그래서
기도, 축복, 기쁨, 그 다음에 정직, 화목, 섬김,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무더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 시원한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원하게 하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열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좀 열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내게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주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